우리 오늘 역대하서 2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서 24장, 지난 시간 저희들 아달랴라는 이 여왕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윗 왕가가 거의 무너질 뻔하게 되었었는데, 다행히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요시아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어릴 때 품에 안게 되어지고 한 6년 길러서 7살 때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어보게 될 텐데, 24장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는 7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40년 통치를 했는데 40년 통치했다 그래도 47의 별세였죠. 그러니까 참 왕들이 그리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아스 왕은 정말 마지막이 안 좋았던 왕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읽어봅시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그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대 그 일을 빨리 하라. 그렇게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워낙 악을 행하고 회방을 많이 놓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전을 보수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두려워하고 익숙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도 하고 좀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러지 말고 이제 전문가에게 그러면 수리는 수리 잘하는 목수에게 맡기면 될 테니까, 그래서 다이렉트로 일하도록 그렇게 또 합니다. 8절 이어봅시다. 이에 왕이 말하되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했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그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이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그렇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그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게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에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은 이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전혀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그 신앙에 의존된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하니까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다 그냥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그 어릴 때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 그게 옳다 좋다 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영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었는데 죽을 때 130세였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어린이였죠, 그렇죠? 130이니까 보통 120까지 살면 꽉 채워 산 것인데, 그런데 130까지 사셨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지 중에 장사하였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여호야다가 죽자 바로 여태까지 여호야다에게 눌려 지냈던 사람들이 이전에 그 아달랴가 있을 때 섬겼던 우상 섬기는 게 훨씬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 입장에서 그러자고 이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18절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은 문제는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끈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직 남아있는 끈이 있죠. 인격을 끄는 끈은 이 약속의 끈과 함께 사랑의 끈인데,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이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큰 은인이 되니까 그 아들이 얘기하면 좀 듣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도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고 권면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 가실 때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하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용서할 마음이 있지만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 쪽에서 먼저 버리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 같은 것이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억울한 피가 많이 흘렀다는 얘기를 하실 때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 그 스가랴 또는 사가랴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 사가랴의 피까지 그 억울하게 흘린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모든 피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 이제 예수님도 거기서 피를 흘리시게 되기 때문에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 나왔던 이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이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나게 되었고 그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는 노약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었고, 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들이 그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신하의 손에 죽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좀 전에 이 사가랴 얘기를 했는데, 스가랴 실제로는 스가랴뿐 아니고 여호야다의 아들들, 그 스가랴의 그 형제들도 다 죽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도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이 관영할 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또 악이 이제 약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요아스가 행했던 그 악행 때문에 너는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죽여버렸죠. 워낙 악한 사람이니까 다윗성에 장사하기는 했지만 왕의 묘실에는 넣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이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또 모압 여인 이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는데, 그 사밧 또 여호사밧 하는 말이 다 이 샤파트 하는 말이 바로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사밧 하는 말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그런 뜻인데, 그 공교롭게도 이 사밧과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인 것이죠. 요아스가 아들들의 그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 일은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위주로 적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이 이제 아마샤 이야기를 봅시다. 25장, 아마샤가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29년 통치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죠.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온전하면 참 좋은데 그 대충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굳겠으니까 그 부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죽였는데, 그러나 그 연좌제라 그러죠, 그렇죠?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아마샤는 그 말씀은 잘 지켜서
그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들은 잡아 죽였지만 그 가문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양에서 보면 뭐 삼족을 멸하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중국 보면 구족을 멸하고 막 이렇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연좌제. 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서는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서 창과 왕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기도 하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 참 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 에돔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북왕국 사람들을 그 용병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100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무려 10만 명을 고용을 해요. 그때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문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샤에게 나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거든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지. 그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 100달란트나 그 은을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주었는데 어찌하면 참 좋겠는가. 너무 돈 아깝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지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돈 문제라면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가 있나이다. 그렇게 했고,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했는데,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아주 심히 노하고 분연히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100달란트로 말미암아 고용되긴 했지만 좀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있었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열받는 거죠. 얼마 못 벌었으니까. 아마샤가 이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이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그렇게 하였다. 에돔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그 군사들은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또 약탈도 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참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참 좋은데, 이미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수습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 100달란트로 그 10만 명 용병을 샀다가 돌려보냈던 그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그 남왕국을 침략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14절 이어봅시다.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였는데, 참 이 사람이 또 온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그 신으로 세우고서는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지금 그 에돔이 앞에서 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면 에돔의 신이 당연히 가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을 모셔와서 섬기는 거예요. 뭐 그리 좋아 보였는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또 그에게 보내셨는데,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의 그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그렇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렇게 하니 선자가 그치며 한마디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아나 두십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때리려고 협박을 하니까 그럼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마디 한 것이, 왕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돔에게 승리케 하셨는데 그 아마샤 왕이 그 은혜를 참 하나님 마음 아프게 갚은 것이죠. 오히려 에돔의 우상을 갖고 와서 섬겼으니까요. 유다 왕 이 아마샤가 상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좀 대면을 하자. 실제로는 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한판 붙자. 그 에돔과 싸워서 승리하니까 이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북왕국과 한번 싸우고자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한마디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지금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갈 보내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렇게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수준이 맞아야지 깜냥도 안 되는 게 까부냐. 그러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하고 이제 한마디 한 겁니다. 너가 지금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자긍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의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가 이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아마샤가 듣지를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이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또 여호와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국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 생존했는데 그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다 기록되지 아니했냐. 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게 되었고 그가 라기스로 도망도 했는데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그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그 자기 신하들 손에 그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그 아마샤 왕의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원수로 갚았던 그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이어봅시다. 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살 된 이 우시야를 세워서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그 묘실에 누운 후 우시야가 그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고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52년 그렇게 통치합니다. 꽤 이분은 오래 통치했죠. 그리고 좀 오래 사셨죠. 그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인데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리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우시야는 그래도 젊을 때는 참 잘했던 왕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또 아내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그 묵시를 밝히 아는 그 스가랴가 산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항상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 언약의 역사거든요. 약속한 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의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6절을 봅시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소 성벽을 헐고 아소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이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 마온 사람들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게 되고 그 이름이 심지어 애굽 변방까지도 그렇게 다 퍼지게 됩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우고 아주 견고하게 하고 또 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이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는데, 이 왕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그건 참 권장할 만한 일이었는 모양인지 농사를 좋아했다는 말씀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는데 서기관 여이엘과 또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그 수요대로 왕이 지휘관 하나냐의 그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인데 족장의 총수만 해도 2,600명, 모두 큰 용사고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였고,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기도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들을 쏘아 던지게 했는데, 그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된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누가 봐도 참 특별하게 승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이 특별히 돕고 있는 나라다 하면서 다 조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졌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강성하여 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인격과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택의 자유, 실천의 자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행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걷는 동행이 있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늘 벗어기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 진멸당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을 따라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를 벗어기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왕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를 때는 늘 강성케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꽤 잘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자 교만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또 버림받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 악을 행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인데 농사에도 관심이 있더니 이제는 제사에도 관심 가지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그 용맹한 제사장 80명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지 마시고 자기 일을 참 잘하시라.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지 않는가.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까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는 분향하려 했는데 그러다가 막 화까지 내었더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이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세의 누이되는 미리암도 그 자기 분수에 넘치게 행동할 때 그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벌로 나병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시아 왕도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다가 벌로서 나병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이제 정결케 되었을 때는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병이 나았지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이 왕이 나병이 들자 급히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나병이 있는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왕도 속히 나가게 되었죠.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또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그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게 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이 아모스의 아들 선견자 이사야가 다 기록해 두었다. 우시아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서 왕들의 그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요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는 25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이 통치한 왕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40, 50대에 별세를 해요. 25세에 통치를 해서 16년 통치했으니까 만 하나에 별세했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는데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우시아도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나병 때문에 성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평생 더 이상 성전을 찾지도 못하고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 요담도 전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본인이 이제 본인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이 요담이란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왕이 교만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왕이 본이 안 되니까 그 백성들도 늘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는데 그 욕심 때문에 항상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기가 쉽죠.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도 하고 또 이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도 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방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그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이 밀 망고루 보리 망고를 바치기도 했고 제2년과 제3년에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을 때 그때는요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요담의 그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것만 우리가 좀 배우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점점 더 강해졌다. 바른 길을 걸을 때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5세였고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16년이었습니다.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이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문제는 이 아하스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정신 나간 아하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라는 왕은 그 분수에 넘치게 행동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성전을 회파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요담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성전 보수라든지 또는 성벽을 중수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 바른 길 걸을 때에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성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전혀 이 별종이에요, 진짜.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는 20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 그렇게 통치합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면서 바알들의 그 우상을 부어 만들고서는 또 신놈의 아들의 그 골짜기에 분향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자녀들을 다 불살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온갖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우상들을 섬긴다고 애들을 불살라 죽이고 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또 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그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기도 했었다.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르말야의 그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용사 이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의 군대 대신 이 아스리감과 군대 대신 엘가나를 죽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8장이 바로 이 아하스 왕 이야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 왕이 이 베가라는 사람에게 크게 어려움 당하기도 했고, 또 아람 왕 르신에게 이제 위협받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이 아람 왕 르신도 북왕국의 왕 이 베가도 실제로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곧 망할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했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너희들 너무 그렇게 불타버린 부지갱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나라 그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마음을 좀 굳게 먹도록 권면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면서 그 아수르로 말미암은 그 침략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르신과 베가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에도 그렇게 악한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에 전혀 이 왕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편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 남왕국 사람들이 그 10만 가까이 그렇게 북왕국의 노예로 지금 잡혀가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 오데시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있었고요. 이 예언자가 북왕국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놀랍게도 북왕국 사람들이 그 오데세의 말을 듣고 그 자기 형제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그 포를 다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원래 이 베가 때 악해서 충분히 망할 만한데 그 역사는 조금 더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 호세아 왕 9년에 그 북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8절부터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그 형제 중에서 그들의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무려 20만 명 그렇게 사로잡고 그들의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이니까 보통 표현하면 보통 10만 명 되죠. 남자들 여자들 보통 더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오데시였고,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그 노예가 충천하여서 살육도 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보다 너희가 더 지나치게 행동하면 그 대가를 너희들이 혹독히 치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들을 때리신 것으로 충분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너희로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돌이켜봐라. 너희도 똑같이 악해서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입장인데 좀 생각을 좀 하라 하고 이제 한마디 한 겁니다. 오대시.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그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너희에게 임박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그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그 아들 아사랴와 또 무실레못의 그 아들 베레가와 또 살룸의 아들 스기야와 또 이 하둘레의 그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아서고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이 포로 남한국 유다 사람들 이 사마리아로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지 않는가 하면서 북왕국에 몇 명이었지만 예언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좀 모면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 포로와 노력한 물건 이 방백들과 또 온 회중 앞에 두었고 이 외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이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또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게 태워드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그들이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또 역사 이야기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몽둥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 나오죠. 나는 조금 노했는데 아수르가 너무 심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또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너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어주자 그것 가지고 너무 교만방자하게 행하면서 온갖 나라들 휩쓸고는 다 자기 나라에 쌓아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그 나라를 때리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해졌을 때 오히려 조심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똑같은 허물이 없는가 돌아보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아모스서를 봤을 때 기억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잡아와서 인신매매하거나 노예로 사고 파는 그런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사람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강탈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진짜 강탈하는 것이죠. 그 죄의 값을 어떻게 갚아내려고 합니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까지 딱 하고 그리고 돌이켜라 했는데 고맙게도 이 오뎃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또 그때 아스 왕이 아수르 왕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구해요. 참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구해요. 이유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그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고 베세메스와 이 아얄론과 또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 또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거기에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었다. 그 주변에 온갖 나라들이 만만하게 보고 계속 유다를 치는 이유는 유다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려고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정신 좀 차리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 이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는데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참 이 아하스 왕이 판단착오한 것이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돈 주고 그 군대를 받아들였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돕기는커녕 올라와서는 오히려 그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여호와의 그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또 갖다 바치지만 그러나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
그 성전의 금을 뜯어가 갖다 바치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툭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뜯어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어긋나는 사람이 그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라도 돌이켜야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자기를 쳤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이르되, 아람 왕들의 그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하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이미 약점 잡혔으니까 계속 뜯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수르가. 그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보아 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그렇게 하였다. 아하스의 그 남은 시종사적과 또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다 기록되었는데,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묘실에 들이지도 아니했고 너무 악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게 악한데요, 히스기야는 또 괜찮은 사람이라. 그 이유는 다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나이가 25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29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았던 날수를 다 계산해 보면 그리 길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54 정도. 그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입니다.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윗처럼 했느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윗처럼 했을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직하게 했냐는 거예요. 왕이 가는 길은 성실한 길이고 공의와 정의의 길, 정직하게 했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첫째 달 여호와의 그 전문들을 열고서 수리도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역에 다 모으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 더러운 것 다 성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하면서, 그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그런 걸 다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그 성소를 등지기도 하고, 또 낭시의 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셔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너희가 똑똑히 받지 않느냐. 역사를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 다 사로잡혀 갔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 히스기야는 역사와 율법을 잘 아는 왕이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시고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지 않느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의 자손 중 아마사의 그 아들 마앗과 아사리의 그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그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이 기스와 또 여할렐의 그 아들 이 아사랴와 기르손 사람 중에 심마의 아들 요아와 또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또 요엘과 또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또 헤만의 자손 중 요엘과 시므이와 또 여둔의 그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서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했죠.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그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끌어내어서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서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그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또 떡을 짓드라는 그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위에서 범죄할 때 버렸던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또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그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걸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그 제단에 드리게 하였고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이 속죄 제물로 드릴 그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아서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서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gad과 선지자 이 나단이 명령한 대로 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안 여호와의 그 시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했다는 것이 시편이죠. 시편, 다윗의 그 시. 그래서 이 에스라 입장에서 바벨론 잡혀갔을 때 한 5편에 걸쳐 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노래들이 있었어요. 기도문하고 그걸 다 모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별명이 있어요. 제2성전 시대의 찬송가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편이 그렇게 모여져 있는데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그 5번에 걸쳐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시편뿐 아니라 잠언도 다 편집을 하고 정리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보통 시들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가 꽤 많이 실려 있지만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노래를 만들기를 시를 짓기를 무려 1005편의 시를 지었어요. 1005편 중에서 고르고 뽑아 2편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시편이 보통 글이 아닙니다. 이어봅시다. 정말 세상 노래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안 여호와의 그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되기를 그렇게 마침에 왕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다 엎드려 경배했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와 또 아삽의 시.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게 중요하죠. 스스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스스로 이제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이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렇게 하니 그 회중의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고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또한 이 번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가져올 때는 원하는 자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고,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제당이 부족해서 그 제물은 많은데 그 제사드릴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번제 짐승들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기도 했고, 다른 제당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그 성결하게 함이 제당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의 그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이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그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이렇게 갑자기 된 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무슨 회의를 거쳐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다 물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그 백성과 더불어서 기뻐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할 때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시다가 갑자기 된 일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우셔가지고 그 일이 참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일은 그 남은 이야기를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